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총 6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6가지의 예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더 나은 의를 추구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6가지 예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근거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산상설교의 큰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팔복에서 주님은 천국 백성인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삶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이 그 정체성입니다. 주님은 이 중에서 특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소금과 빛으로 이 정체성을 비유하십니다. 천국 백성인 제자들의 정체성은 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삶은 감추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 삶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 추구하는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는 압도적으로 크고 많은 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1.1회까지 전부 성취하심으로써 이 의를 성취하십니다. 천국 백성인 제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첫 번째 적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1절, 2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말은 옛사람들에 의해 말해져 온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율법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또한 2차적으로 이 표현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시한 율법 해석을 의미합니다. 고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당시의 대부분의 유대인들 역시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또 오늘날처럼 개인적으로 성경을 소지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회당이나 성전에서 낭독되는 율법을 듣는 게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낭독자들이 자신의 해석을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직접 연구하거나 읽지 못하는 청중은 그 해석이 올바른지 분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해석과 전통이 그 율법에 무분별하게 덧붙여지면서 변질되어 왔습니다. 그런 율법을 듣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산에서 예수님의 율법 선포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율법 선포는 종교 지도자들이 선포하던 율법 해석을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 전체에서 예수님은 법적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본 내용이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법적인 개념임을 분명히 밝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는 대가가 그저 양심의 가책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 대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심판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실제 사회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처벌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시의 율법을 어기면 즉각적인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우리가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말씀을 어겼다고 해서 교회나 사회에서부터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는 아닐까요?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전에는 감사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불만거리가 되고 억울한 일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권징입니다. 교회의 권징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즉각적인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그 문제가,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문제가 자기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는 것 이상의 문제라는 것을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 칼뱅은 교회의 권징을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징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권징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법을 엄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지켜주면서 그 말씀의 1.1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힘쓰는 건강한 영성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도덕적인 개념으로 여기는 것이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이 최종 심판의 결정적인 기준임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을 심판장으로, 예수님을 심판주로 소개하는 이 마태복음에서 특히 하나님의 법을 대하는 태도, 그 법에 순종하는 행위로 최종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왜곡된 율법 해석을 거부하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폐하시는 것은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왜곡된 해석과 적용입니다. 그 불순물들을 제거함으로써 예수님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까지도 이 작업을 계속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항상 하나님의 법을 연구하고 상고합니다. 사도행전의 베레아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그 본문이 말하는 것이 어떠한지를 매일 연구하면서 성경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반면에 영적 문맹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펼쳐보지도 않고 성경을 읽더라도 깊이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듣고도 설교가 참 은혜로웠어 라는 감사평을 남길 뿐입니다. 그들은 주일 설교를 주중에 까먹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목회자나 신학생들이나 날마다 성경을 보는 것, 성경을 연구하는 것, 그거는 목회자나 신학생들의 일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평신도들은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것이죠. 이런 영적 문맹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왜곡된 해석과 적용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착각에 빠져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영적 문맹은 초대교회 때도, 중세교회 때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영적 문맹자들은 왜곡된 설교와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직접 펼쳐보지도 않고 성경을 꼼꼼히 연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분별할 줄 모르고 설교자도 분별할 줄을 모릅니다. 그 결과 자격 없는 인플루언서들의 말에도 쉽게 현혹되고 설득되기도 하는 것이죠. SNS는 오늘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회당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자신의 해석을 덧붙이면서 왜곡합니다. 특정 단어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어떤 표현을 확대 해석해서 일반화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문에서 벗어나서 본문과 전혀 상관없어진 주장들이 성경의 언어로 위장된 채 마구 설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 문맹자로 살지 않으려면, 그렇게 어리석은 자로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옛사람의 말을 그리스도를 통해 재해석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여러 해석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생명력 있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갖고 있었던 그 성경 해석이 옳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재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저 옛사람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감상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만나는 일을 대처하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사람에 대한 모욕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한 설교나 메시지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말씀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복음을 다시 새롭게 만날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충만한 기쁨과 만족과 풍성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 백성은 그 즐거움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1편에서 묘사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설교를 듣거나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거기에 머물지 않고 곧장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과연 어떠한지를 주야로 묵상하면서 꼼꼼하게 연구하고 상고합니다. 이때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리란 기대를 전혀 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직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율법의 1.1획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복 있는 사람에게 더 나은 의가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패션 독서라는 말이 있죠. 패션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를 자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성경을 몇 독했는지를 자랑하고 자신이 성경을 얼마나 잘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성경책에 있는 그 모든 요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하나 빠짐없이 이해하고자 오랜 시간을 고민하며 들여다보며 연구하며 곱씹어 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신이 성경을 몇 독을 했는지, 말씀을 얼마나 암송했는지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만족할 만큼 성경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다고 여기면서 그 마음의 심각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끼고 그 갈급한 심령으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읽듯이 그 얼굴을 깊이 관찰하듯이 말씀의 1.1회까지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그 말씀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시편 1편은 이것을 묵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6가지 적용은 이러한 묵상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에게 조명해 주시는 말씀으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6가지 적용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첫 번째 적용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 관계를 형제로 한정하십니다. 여기서 형제는 혈육이 아니라 영적 아버지가 같은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자기 형제에게조차 의롭게 행하지 못하면 원수를 사랑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속어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라가라는 말은 텅 빈 머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란 말은 헬라어로 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모로스는 분별력이 없다, 도덕적, 영적으로 어리석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 이 모로스는 천국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학자들은 이 두 단어가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비속어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시 비속어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을 기준 삼으셨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점층법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점층법은 점점 더 내용이 심화되면서 강조를 하는 그러한 수사적 기법입니다. 22절을 다시 보시면 노하는 것, 라가, 미련한 놈으로 점점 심화되고 있고요. 또 심판, 공회, 지옥불로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은 지역 법정을, 그 지방 법정을 의미합니다. 또 공회는 고등 법정을 의미하고 지옥불은 하늘 법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욕설을 지옥불과 연결시키시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정죄는 살인이라는 결과가 그 행위가 아니라 분노라는 원인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것과 형제를 살해하는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형제를 살해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 역시도 뜻을 생각하지 않는 가벼운 욕설을 주고받곤 합니다. 그런 속된 표현이 형제들 간의 친밀함을 의미한다고 여기면서 말이죠. 물론 그런 기능이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의 의도에 비추어서 우리의 태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형제에게 텅 빈 머리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머리는 텅 비지 않았다라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즉, 나는 너보다 지식이 있다라는 교만한 태도를 말하죠. 이것은 형제를 무식하다고 깔보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 정도가 작다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요점은 뭐냐면 그런 말들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형제를 그렇게 대하는 마음의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속된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도 어떤 공적인 자리나 자신이 존중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속된 말을 삼가게 마련입니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러한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형제에게 속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난이나 농담으로라도 라가라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시는 이유는 그 가볍고 사소한 마음이 형제를 향한 분노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첫 살인이 형제 간에 일어났고 분노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벨이 흘린 피를 기억하고 계시니까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살인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하는 우리의 마음에 주목하시는 것은 앞서 소금과 빛의 본문과도 연결됩니다. 거기서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담긴 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율법을 대하는 태도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므로 천국 신앙은 마음에서 판가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썩은 우물에서 생수가 나올 수 없듯이 악한 마음에서 더 나은 의가 나올 수 없는 법입니다. 형제에게 속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형제에게 속된 말을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종류의 분노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란 점을 알아야 합니다. 분노에는 의로운 분노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신다라는 표현을 종종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아도 핑크는 의로운 분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경건한 분노란 사랑이나 의에서 출발하여 상대편을 선으로 이끌게 함을 목표로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반면, 부당한 노여움이란 자만으로 출발하여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고 싶어한다. 노여움이란 죄악에 대항하여 불타오를 때만 정당하며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열정과도 같은 것이다. 주님은 부당한 노여움, 즉 자만으로 출발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싶어하는 분노를 정죄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정의하자면 라가라는 욕설은 지식에 관한 욕설이고 또 모르스는 지혜에 관한 욕입니다. 사회에서 지식이나 지혜가 모자른 사람들은 분노와 멸시의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대우를 그들이 자초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들의 무식함과 미련함으로 화를 돋구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분노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인 것이죠. 이 분노는 불같이 화를 내는 노함, 짜증, 윽박지름의 모습이 있고 멸시, 비꼬기, 침묵 같은 차가운 냉소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님께서 정죄하시는 분노인 것이죠. 옛사람의 율법 해석에 의하면 살인이 나기 전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이 법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부당하게 분노의 대상이 되어도 그가 생명을 잃기 전까지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직접 살해만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미워하고 얼마든지 분노하고 공격해도 괜찮다는 태도로 말이죠. 이런 무절제하고 무책임한 분노는 특히 인터넷의 익명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나 직장에서의 은근한 따돌림이나 온갖 부조리한 일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분노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직접 폭행을 하거나 살인을 저지르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처럼 말이죠. 문제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짜증과 분노를 마음에 품고 겉으로는 밝게 웃으면서 은근히 그 사람을 따돌리는 것이죠. 입으로는 다 좋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성도와는 엮이기 싫은 겁니다. 그 성도와는 같은 조가 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말하지만 그 성도가 찬양하거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예배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만 싶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저 형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형제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가벼운 비속어도 함부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존귀히 여기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존귀히 여기는 사람 앞에서 말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삼가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반대로 형제에게 가벼운 비속어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마음에서 형제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싹을 틔웁니다. 그 싹은 형제의 지식이 부족한 모습과 지혜가 부족한 모습을 마뜩지 않게 여기면서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이러한 것들이 자라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형제의 부족함을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주님은 팔복에서 천국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은 형제를 긍휼히 여깁니다.
자신이 실수투성이인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고 그 형제도 자신과 같은 처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형제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에 온유함으로 반응합니다. 형제에게 분노를 품으면서 형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그와 같은 죄인이어서 그 형제를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형제를 사랑합니다. 여전히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를 구원하신 위대한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사로잡힌 그 크신 사랑을 따라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할 더 나은 의입니다. 이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형제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 답답함을 느끼고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뎌줍니다. 당장 그 일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 형제와 내가 화목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이죠. 더 나은 의를 따르는 사람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는 모두가 분노하는 상황에서 화평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 사람은 소금과 빛이 됩니다. 하늘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의 태도는 우리 영혼의 천국과 지옥을 나눌 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한 가지 상황을 전제하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생각나게 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배자인 우리가 예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형제와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한 것은 예배에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이 사실을 법적인 개념으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되는 관계의 문제는 앞서 22절과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22절은 내가 형제에게 저지른 죄인 반면에 이 23절은 나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형제가 나에게 분노하도록 만드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성질을 다스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상대방이 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을 박해하는 자들이 의인을 향하여 품는 분노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누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분노를 사지 않으려고 의를 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죄, 특별히 상대를 멸시하거나 상대에게 분노한 죄로 인해서 상대방을 분노하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본문의 문맥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는 상황을 제시해 주십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속죄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돌이키는 것은 제사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제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형제 관계에서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사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의 그 행위 자체는 행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24절을 봅시다. 24절에 예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선 헬라어 원문의 문법적인 기능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문법적으로 예물을 두는 행위는 단회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또 형제에게 가는 행위는 지속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본문은 이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즉시 예물을 드리려는 그 행위를 중단하고 형제와 화목하는 것,
것이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화해를 위한 행동을 지속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문법적 기능이 마지막 명령인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야 비로소 예배를 재개할 수 있고 그 예배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곳은 갈릴리라는 지방입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예루살렘까지는 일주일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형제와 화해하기 위해서 그 거리를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일단 성전에 도착했으니까 제사를 먼저 드리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해를 하겠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즉시 중단하고 다시 일주일 거리를 돌아가서 형제와 화해하기까지 시간과 노력과 진심을 쏟으면서 애쓰고 그 목적을 이룬 다음에야 다시 일주일이 넘는 거리를 돌아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터무니없는 명령처럼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이 말씀을 율법주의적으로 오해하는 것이죠. 주님은 여기서 과장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만큼 형제와 화목하는 일에 압도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형제와 화목하라는 명령이 이 원어에서는 수동태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해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주는 겸손하고 낮은 마음의 자세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평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형제를 존귀히 여기는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일관되게 성경은 형제와의 관계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까 인용한 요한일서의 말씀도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서도 이 개념이 핵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것, 더 나은 의를 추구하며 사는 삶을 적용하실 때 가장 먼저 형제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개인주의가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복음의 강조점을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엄중히 다루고 있는 성경의 다른 두 구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며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는 백성의 재물이 헛된 재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예배가 가증해서 견디지 못할 지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밟아 먼지를 일으킬 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 형제의 피, 이웃의 피입니다. 그들이 이웃을 학대하거나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면서 묻은 피입니다. 이웃과 화평하고자 하지 않는 모든 자들의 손에는 이러한 피가 가득 묻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가해를 하지 않더라도 형제를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모든 마음의 태도가 형제를 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악한 행실이라고 정의하면서 그로 인해 괴로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피로 인해 그들의 예배는 가증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제물과 기도 역시 부정해졌습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가증함으로 인해 그것들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학대하고 형제에게 노하는 예배자들을 매우 싫어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서 눈과 귀를 가려버리십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살인과 간음 같은 다른 모든 범죄들과 함께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형제에게 노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옹호하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그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일은 그냥 우리의 양심에 달린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숨이 달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느냐 하는 문제란 말입니다.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깨어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예배는 의인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형제와 화목을 이루는 것은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예배를 준비할 때 양심의 자극을 받아서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나의 죄로 말미암아 형제에게 분노하거나 형제가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화평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한 자리에 나아가거나 또 귀빈을 모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며칠 전부터 그 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드려질 이 주일의 공적 예배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회사 대표나 어느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못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 땅의 어떤 리더와도 비교할 수조차 없는 위대한 지존자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미리 그리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형제와 화목하는 것으로 예배를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주일날 예배로 드리러 나아오는 이 자리, 이 순간, 이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지 않는 그 무례한 행동으로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진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와 화목하는 것으로 예배를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같은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일이 되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성령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의 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피로 이루신 화평을 훼손함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죄에 대한 대가가 지옥 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형제를 무시하는 일이 이토록 어마어마한 죄임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서 그분께 예배하러 나오기를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는 언제나 우리의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혹시 미워하는 형제가 있으십니까? 분노를 품고 있는 형제가 있으십니까? 혹은 내가 그를 무시하거나 미워함으로써 나에게 분노를 품게 된 형제가 있으십니까? 그 형제와 화해하기에 힘쓰십시오. 즉시 그와 화해하기에 힘쓰십시오. 화해의 주도권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화해를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화해를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겸손과 사랑의 마음이죠. 그 태도가 실제 화해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실제 화해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형제와 화목하기를 추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자마자 오늘 본문과 이사야 1장, 예레미야 7장, 요한일서 4장 등을 깊이 살펴보고 연구하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겸손하고 간절한 심령에서 더 나은 의가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십니다. 우리 역시도 그분을 따라서 25절, 26절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급히 사화하라 라는 명령은 그와 친구가 되라 라는 의미입니다. 친구가 되는 것은요,
화목한 관계가 지속되고 또 깊어짐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급히라는 말은 긴박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종말의 뉘앙스로 사용됩니다. 친구가 되는 일은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일이란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 형제와 화해하고 그와 친구가 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점층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아직 화해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25절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고발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6절을 잠깐 보시면 이 고발이 빚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자주 죄를 빚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너를 고발하는 자는 너가 죄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사람과 친구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재판관에게 넘길 것입니다. 재판관은 다시 우리를 옥리에게 넘기고 마침내 우리는 감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원어에서 25절에 던져지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천국 밖에 내던져지다, 지옥으로 던져지다라는 식으로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25절의 감옥은 22절의 지옥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26절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26절에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라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지옥을 묘사하실 때 사용하시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함께 길에 있을 때입니다. 아직은 자유한 상태고 아직은 형제와 화해할 기회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재판관에게 넘겨지면 구금을 당합니다. 그때부터는 붙잡힌 상태가 됩니다. 23, 24절에서는 예배도 드리고 자유롭게 화해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고발을 당해 구금을 당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점층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이 종말을 말하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거나 재림이라는 최종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고 살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종말을 생각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다면 형제와 화목하는 일을 미룰 수 있는 문제로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예물드리기를 중단하고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 돌아가야 할 때이고 바로 지금이 나를 고발하는 자와 친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다면 형제와 화목하는 문제를 매우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형제와 화목하는 일을 하나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성격 차이로 변명을 하거나 시시비비를 따지려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존심 싸움을 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가 없는 이 시대는 분노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고발하면 맞고소로 대응하면서 분노에 분노로 되받아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도 분노로 반응을 하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된다면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엇으로 짜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분노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소금이요 발광하는 빛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까닭은 세상과 다른 의, 더 나은 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심판대로 가는 여정입니다. 이 길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인생길이 자기의 예상보다 빨리 끝났음을 당혹해 합니다. 그러나 지혜자들은 살아있음을 기회로 삼는 자들입니다. 오늘이 회개할 때이며 바로 지금이 회개할 때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가난한 심령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결코 더 나은 의를 이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책무를 다하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주 작은 죄까지 다 해결해야만 지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아주 작은 죄 하나조차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담의 자손인 온 인류는 의를 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영적 파산 상태이기 때문이죠.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이 이러한 상태임을 깨닫고 겸손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죄가 전혀 없고 의로우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립니다. 오직 이런 사람만이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자신을 지옥에서 건져낸 그 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 더 나은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거나 우리의 의지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더 나은 의는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형제에게 화내지 않는 것이고 또 형제가 나의 죄로 인해서 화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그 형제에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다는 자존심, 혹은 그 형제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고집과 절대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없다는 고집을 끌어안고 지옥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멸시하는 태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악한 마음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화목의 열매를 이뤄가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우리를 대신하여 전부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붙들리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